11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형제를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일이고요. 두 번째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후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앞에 있는 사건 다음 내용을 가리키겠죠. 앞에 있는 다음 내용의 사건들이 펼쳐질 시기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후일은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의 기간을 모두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온 그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요 사이를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후일은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기간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를 두고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 믿는 자라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아가도록 하게끔 하는 거. 이게 가장 마귀가 원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 용서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의 뉘앙스가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흥 강사님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그 반대하면 막 분노하시면서 막 잘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죠. 우리 은퇴하신 총신대 이상원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딱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게 되죠. 그런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죠.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경을 보아도 누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누구는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그 차이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이제 기다렸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90%가 다 안 믿는 학생들인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갖고 3주에 1명꼴로 가나안 성도가 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우리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을 맞이할 때 저도 문자를 2개나 받았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건 제가 강의 시간에 교회를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좀 인기가 있고요. 막 어거지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또 계절학기 때 수업 들었던 학생이 주보를 이렇게 들고 오늘 교회를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들어도 그냥 이루고 그냥 끝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의 차이점은 성령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 회방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원하죠. 성령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또는 사이비 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 일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죠. 지금. 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역시도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3절 위에 부분에 있는데요. 혼인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식욕과 성욕이 있는데 이 욕구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욕구 그 자체의 성경은 그래서 욕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욕구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욕은 정당하지만 식욕이 너무 지나쳐서 탐심이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당하지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정당한 관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금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탐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강제로 금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보통 지키죠. 종교개혁하면은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루터 그리고 개혁파 우리와 같은 이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개혁파 사람들 그리고 침례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한 분이 개혁파 쪽으로 유학을 오세요. 그리고 개혁파의 성경의 가르침과 예배를 배우고 본 국가로 돌아가서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쭉 운영해 가는데 그때 탄생한 게 장로교회죠. 그 탄생이 장로교회. 그래서 개혁파 교회와 개혁파 장로교회는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이 개혁파 교회와 개혁파 장로교회가 공유하는 지점 가운데 설명을 할 때 죄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이 생겨서 모든 것들이 싹 사그러진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본질만큼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도 본질과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것은 곧 방향이 왜곡됐다는 걸 가리키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고 구원,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죄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점령한다 할지언정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이렇게 식욕이나 아니면 성욕이라고 지금 방금 언급됐던 것들이 그 자체만큼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죄라고 할 때 그것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이 앞서 언급했던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도 가장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았을 때 마음을 뽑죠. 인간의 마음이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돈 있죠? 머니, 그렇죠? 돈 좋아하시죠? 네, 이게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돈 좋아합니다. 단지 이렇게 돈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하면 약간 없어 보이니까, 약간 속물인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하지만 여러분 서점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의 심리야, 돈의 또 그거 아니면 블로그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앙이 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던 김동호 목사님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가 되게 잘 들렸는데 그분 맨날 돈 얘기하세요. 저는 돈을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물론 그분이 이제 욕을 안 먹은 이유 중 하나가 헌금을 많이 걷어갖고 대부분의 그 돈을 이제 선교사들과 불의한 사람들 위해 다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욕을 안 먹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죠. 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놓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상처받는 그 크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그 자리에 놓으면 그만큼 큰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거가 아니라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성경이 돈을 두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 1입니다. 바울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절제한 탐욕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욕구조차 억압하는 과도한 금욕도 문제입니다. 지나친 금욕이 왜 나쁜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2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오남용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면 모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것 중에 특별히 내가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리는 것, 또 내가 향유하는 거룩한 것을 소개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경건 훈련에 힘쓰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때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도 어떤 운동과 훈련이 필요하죠.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 충분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섬김과 봉사 그리고 전도 활동을 통해 내 영혼을 단련해야 하고요. 마지막 하나, 휴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여러분 휴식, 즉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시절 때 원래 보디빌더 선수였던 한 살 많은 형님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디빌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야지 몸이 이렇게 커지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뽑은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만 잘 가려서 먹어도 지방이 다 없어지고 근육이 커진대요. 기본적인 근육.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만 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외였죠. 운동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운동을 잘못하면 그게 운동이 아니라 뭐가 된다? 노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SNS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프로 선수들도 거의 없었고, 또 지식도 공유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좀 특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보디빌더는 무조건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고 해요. 무거운 걸 든다고 몸이 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가지. 균형 잡힌 거.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휴식도 잘 취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몸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도 보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만 계속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나가서 전도 활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죠. 또 필요한 게 뭐죠? 안식, 휴식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렇게 인터넷 SNS에 짤로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요즘 우리 목회자들의 형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설교하는 게 팍 떠돌아다니면서 저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제자 훈련 받고 다 좋은데,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는 거. 내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반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하다가 여러분 안식을 놓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피곤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되고 길어지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했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번째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있는데, 주님의 일꾼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항상 말조심을 항상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말조심 외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마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팍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건 행동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정말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조카 첫째가 말을 정말 잘합니다. 이번이 고3인데 말을 너무 잘해갖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말을 이렇게 잘해갖고 거의 사기꾼 뺨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 옛날에 태어났으면 약장사라고.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잘해요. 운동을 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운동하고 저도, 보통 우리 진 사람은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봐줬다고 하면서 막 다음에 붙으면 동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정말 말을 잘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말과 따로 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어느 정도 그 행동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국민학교로 기준을 한다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말을 잘해도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게 깔려있는 어떤 정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나 강의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리는 그 소리는 논리정연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제가 좀 놀랬던 게, 세바시가 처음 나왔을 때 중학교 한 3학년 되는 아이들도 세바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수련했던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 세바시 재밌냐? 그러니까 재밌대요. 왜 재밌어? 했을 때 학생들이 동일하게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경험한 거를 저도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들리는구나.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생각과 달리 항상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나눔 3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의 경건함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가기 위해 내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별과 경건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미혹 사이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 하나와 그 분별을 위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분별과 또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운동과 같이 또는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 것 같이 꾸준히 섭취를 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남들의 눈에는 잘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떠죠? 바뀌었네, 성장을 했네, 이게 딱 느껴져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아주 극심한 바닥을 치게끔 해서 성장시키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큰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분별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과 또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여호수아 찬양대잖아요.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른 다음에 그러시잖아요. 야,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첫 번째 저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6바퀴 돌아, 7바퀴 돌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잖아요. 첫날 이렇게 여리고성을 쭉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의 한쪽 구탱이에 이렇게 금이 쫙 갔죠. 그리고 또 이렇게 2바퀴 도니까 금 간 곳이 구멍이 이렇게 났죠. 한 5일째 되는 날 보니까 저쪽 벽이 막 무너졌죠. 이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무너졌어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큰일 났네요. 하나도 안 무너졌습니다. 6바퀴를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무리 경건의 훈련과 분별을 해도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면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이제는 아주 작지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서 조금 더 민감해졌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